익숙함이 아닌 성숙함으로 표피적 신앙을 탈피하고 영적 상태에 민감하게 직면해야 한다. 알고 있는 것과 그 실체를 경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영성이라는 말은 종교와 구별된다. 영성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르다. 신앙생활이 굳어지면 종교가 된다. 종교란 제도화된 신앙 행태를 말한다. 전통이 쌓이고 체계화되면서 서서히 본래의 정신에서 벗어나 내용보다 외형에 더 집중할 때 일어나는 흐름이다. 영혼에 집중하기보다 제도 유지와 조직 강화에 더 집중하게 되면 종교화로 간다. 종교화될수록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고 부자연스럽다. 종교는 외형을, 영성은 내면에 관심을 쏟는다. 종교화될 때 생명력을 잃는다. 당연히 인간의 힘에 의존한다. 종교화되어 가는 것은 신앙의 굳어짐에서 온다. 굳어지는 과정은 습관적 반복으로 인해 일어난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저절로 의미를 잃어간다. 아브라함 헤셸은 영적 생활에서 당연시 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라고 말한다. 내용이 빠지고 형식만 남으면 그때 신앙의 피상성이 찾아온다. 피상성은 위험하다. 늘 하고 있는 것들을 성찰하지 않으면 피상성에 빠진다. 예배 속에 살지만 예배가 없다. 말씀의 홍수 속에 있지만 생명의 언어를 건져 올리지 못한다. 외적 의무 준수에 열심이지만 활력은 없다.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다. 뜨겁게 시작했던 신앙도 세월이 흐르면 나도 모르게 무덤덤해진다. 영적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타성이라고 했다. 영적 타성에 젖으면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다. 땅을 계속 기경하지 않으면 굳어지듯이 부단히 몸부림치지 않으면 누구라도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쇠퇴하려는 힘의 지배를 받는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질된다. 중립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변화보다 변질의 위협을 받는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이기보다 생명의 문제다. 신앙이 굳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동감이 없다. 지루하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없는 예배의 반복은 형식만 중요해진다. 기도라는 외적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묘연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지적 이해를 넘어서지 못하면 곧 한계에 부딪힌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동시에 바리새인이었다. 누가 보아도 모든 것을 갖춘 종교 지도자였다. 날마다 성전을 드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종교적 열심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이었다. 자신의 영혼에 정직하게 반응했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성을 찾았다. 새로운 형식과 제도가 아니라 본질을 갈망했다. 당시의 거대한 종교 체계인 유대교의 실상을 드러냈다.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원했지만 허전하게 돌아갔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역시 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해결되었다. 갈수록 불안 사회가 되고 있다. 모두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지만 흔들리는 인생을 산다. 메마른 교리의 이해와 인간적 신념으로는 오늘의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영성은 영혼이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다. 뿌리가 없는 영혼은 갈 곳을 잃는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영혼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참된 생명이 있다. 그 안에 변화의 에너지가 흘러넘친다. 표피적 신앙을 탈피하고 영적 상태에 민감하게 직면해야 한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밀고 올라오는 영적 고민의 답을 찾아야 한다. 영적 민감성의 복원이 필요하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밀고 들어오는 은혜의 급습을 일상에서 경험한다면
삶은 확연히 달라진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이라는 말씀을 암송하고 알고 있는 것과 그 실체를 경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형식의 반복이 아니라 내용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깊어져 가야 정상이다. 묵상. 제도화된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됩니까? 피상적인 신앙생활의 루틴에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영적 민감성을 복원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된 아이는 평안합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며 배고픈 것을 해결하고 있는 아기. 이 아기에게는 엄마의 체온이 따스함으로 밀려옵니다. 그토록 울던 아기도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 어느새 잠이 듭니다.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품입니다.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어머니의 숨결을 느끼고 그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 그곳에서 민감성이 회복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어머니의 따스한 품에 완전히 의존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은 자립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이 양육의 목표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살이는 힘듭니다. 무거운 부담이 어깨를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쫓기는 삶, 쫓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은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불안할 뿐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듯한 바로 그 주님 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숙함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마치 젖된 아이처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노하우를 쌓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어린아이 같아져서 주님 품에 만족을 누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51교구 성도님들이 젖된 아기가 누리는 평안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구의 남자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남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에 맞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사 이 남성들이 젖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남편들, 아들들, 아버지들 하나님께서 붙드사 이들이 새 힘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고 살아갑니다. 어려워진 경기 상황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사업장이 너무나 힘겨운 곳도 있고 한 사람도 손님이 오지 않는 사업장에 앉아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번 달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 책임감에서 자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의 남성들, 특히 우리 51교구에 있는 믿음의 아버지들을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주님의 손에 못자국 만지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들, 남편들, 아들들에게 돕는 손길을 부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땅에서 묶인 것이 하늘에서도 묶이며 땅에서 풀린 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각자의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들, 남편들, 아들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들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있습니다. 주여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이 시대의 믿음의 남성들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51교구 남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들이 다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기에 각 가정마다 각 아버지들 남편들의 심령마다 역사하사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자 마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자들이 연합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중보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자 마을 목자로 세워진 공기령 집사님, 권기명 집사님, 김철민 집사님, 정봉국 집사님, 주께서 은혜를 더하사 이들의 리더십이 하나님 우리 남성들을 일으키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기령 집사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삶, 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사 사용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앞으로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길 원하오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기령 마을의 여러 남자 사랑방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기령 사랑방, 용학 사랑방, 정건 사랑방, 광일 사랑방, 은종 사랑방, 점일 사랑방, 상원 사랑방.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랑방 한 사랑방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랑 목자님들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들이 모여 함께 교제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방들이 또 분가하며 새로운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용량이 있는 그런 사랑방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기명 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권기명 집사님의 인생길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붙드사 주님이 책임지시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안에도 다양한 남자 사랑방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 사랑방, 운학 사랑방, 기종 사랑방, 형식 사랑방, 기룡 사랑방, 영우 사랑방, 그리고 부부 사랑방으로 석훈 사랑방과 종식 사랑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랑방들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이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셔서 여기 있는 남성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철민 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철민 집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사오니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민 마을에는 4개의 남자 사랑방과 여러 개의 부부 사랑방이 있습니다. 우리 철민 사랑방, 운성 사랑방, 승환 사랑방, 종인 사랑방, 하나님, 믿음 안에 이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랑방으로 모이고 있는 우리 정욱 사랑방, 상식 사랑방, 윤재 사랑방, 진용 사랑방, 성욱 사랑방, 영상 사랑방, 은지 사랑방, 중구 사랑방, 재민 사랑방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방들도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부 마을은 남성들끼리도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한 번씩 허락하사 하나님, 남자들의 교제, 그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봉국 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봉국 집사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주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언제나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봉국마을에는 부부사랑방들이 있습니다. 우리 봉국사랑방, 경운사랑방, 기봉사랑방, 동수사랑방, 범호사랑방, 원정사랑방, 종민사랑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랑방 하나하나가 믿음 안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랑방들을 통하여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는 역사, 주님의 손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4개의 남자 마을을 출범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구체화하고 또 실제적인 사역들을 진행할 갈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마을 목자님들에게 열정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이웃들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51교구 이제 20번째 아멘기도까지 진행했습니다. 벌써 절반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남자들이 일어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51교구 성도님들 너무나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인도하고 다스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